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이 시간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바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친구 되신 확신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가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하시고 오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아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디프레션과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적인 상황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이충식 정수정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북인도의 판가 선교사님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내 총기와 인종 혐오 번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피부색과 나이와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은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지금도 여러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있는 너무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권과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북한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있는 성도님들, 중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충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정수정 선교사님 아버지 지금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호흡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미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 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인종과 나이와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울다가 뿌리 깊은 곳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정관과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마지막까지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새 백성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예수님, 아름다운 주의 장막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의심과 원망하였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의롭다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혼란 가운데 어떤 이는 괴로움으로, 어떤 이는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이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꿈꿨던 아름다운 비전 성전에서 아버지를 배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다 할 그때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순종하였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이 성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섬기며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명남 선교사님과 윤선화 선교사님을 치료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충식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중기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판카츠 선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1년 동안 진산순 권사님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본향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장막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너무 화창한 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새가족부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오늘 마치시고 친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한여름 같은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도가 넘는 기온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더욱더 활짝 펴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또 자연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게 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함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전체가 4부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8시 15분 그리고 2부 예배는 영어 예배인데요. 10시입니다. 3부 예배는 11시 45분 한국어 예배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비전 채플이 아닌 은혜 채플에서 2시에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생방송으로 함께 송출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생방송 예배를 시간을 꼭 지켜서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욱더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생방송으로 각 가정으로 중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은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어른들과 똑같이 드려지고요. 또 중고등부는 3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우리가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야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실에서 영상을 상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유치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면으로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생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새벽의 영성을 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예배부의 주최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4시에 은혜성전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학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세미나는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고 진상순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진저민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시는데요. 저희들 너무나 사랑했던 권사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소망을 품고 저희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종현 형제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함께 지난주 우리가 어떤 성전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의 호흡을 멈추면 가게 되는 하늘 성전, 천국 성전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리고 한 성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죠. 천국의 성전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성전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이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상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화목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의 성전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불편하고 신앙적으로도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평화가 없는데 천국의 성전은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 동경들이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전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성전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 지상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했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정말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바로 성전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그 갈망, 소원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라다손이 시편을 남겼는데 84편이죠. 처음에 시작도 역시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84편의 저자 고라다손은 누구일까요? 이 고라다손은요, 민수기에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조상은 이 지금 제사장 집안인데요. 이 고라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던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반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줬겠어?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이 고라와 일당들이 반역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고라의 행동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은 그들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이 땅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고라 일당들 250명이 다 전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조상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라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조상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면 고라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문을 멸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결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더 좋은 직업도 많았지만 성전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문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또 찬양대로서 그들이 봉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성가대 지휘자가 있습니다. 헤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헤만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 시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근데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 세상에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도 많지만 박봉이라도 나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허들의 일이라도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내가 정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무려 12편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다 주제가 한결같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있다, 없다 중에서 하나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조상은 못 되어도 후손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이 고라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조상은 못 되어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도 그 후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믿기로 결정할 때 잘 되는 경우, 바로 우리가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들은 오해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증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같이 밤에 잠이 안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뜬 눈으로 지내신 적이 여러분들 꼭 한 번 이상 있으시죠?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른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농사에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약 10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땅이 부드러워져야지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월에 와야 될 이른 비가 가물어서 1월, 2월일 때까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의 농사는 보지 않아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흉년이 들고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른비에 대해서 지금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이른비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고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풍성한 비가 이제 풍년과 풍성한 삶을 보장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이 비로 묘사되고 비유된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종류를 생각할 때 이 비로 비유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 순서와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편성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보면 일찌감치 이런 예배들의 종류들을 비를 묘사해 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요즘 한국 이민 교회들도 이렇게 비를 통해서 예배 순서들을 디자인하는데요. 이게 참 너무나 봤을 때 적합하고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4번의 예배가 있죠. 첫 번째 우리 일부 예배는 8시 15분에 시작이 됩니다. 이른비 한국어 예배. 2부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의 종류들입니다. 단비 영어 예배. 3부는 큰비 한국어 예배. 4부는 늦은비 청년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이슬비 새벽 예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뉴저지와 그리고 애틀란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예배 순서를 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보게 되면 같은 비기 때문에 예배들 사이에 공통성이 느껴지면서도 또 큰비, 이슬비,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개별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모습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2부 예배에 해당하는 바로 이 단비 예배, 영어 예배에 대하여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예배, 큰비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10시에 시작되는 이 영어권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영어권 예배인 단비 예배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권 예배는요, 사실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틀랜드는 한인들 인구 많이 잡았을 때 3만 명까지 잡죠. 그리고 한인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교회 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한인 교회들은 약 35개 정도. 그 외에 교회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 한인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EM 예배, 영어권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예, 지금 영어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어권 예배에 아주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있는데 지금 5개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M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베델 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약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한어권 500명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어권을 선교지로 여겨야 됩니다. 과연 이 영어권 우리의 1세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다면 2세, 3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0시 예배인 단비 예배, 영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부흥시키고 그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활기와 부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1부, 2부, 3부 다 한국어 예배였는데 지금 이렇게 10시라고 하는 프라임 타임, 이렇게 지금 가장 좋은 시간에 영어 예배가 지금 들어와서 야, 이거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뭔가 하나 새롭게 시작이 되면요, 이거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시간에 교회 봉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2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나서 뭔가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뭔가 시간을 갖고 싶었던 분들한테는요, 이 2부 예배가 영어 예배가 된 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부 예배가 영어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어떡하지? 예, 그런 생각을 조금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영어 예배도요, 우리 베델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부가 영어 예배지만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갔을 때 또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또 2부 예배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이 2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대학 자녀들이 계시다면 같이 와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2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한옥권에서 그대로 우리가 사랑방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3부 시간에는 주일학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략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2부 예배 시간, 영어 예배 시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한옥권 성도들은 예배를 그 시간 드리지 않지만 많은 성경 공부 반들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세교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 반들을 우리가 함께 개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평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가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 바빠져 가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경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세교반은 항상 주일에 있었는데요. 이게 2시에 있다 보니까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세교우님들은요, 5시간 내지 6시간을 기다려야지 이런 2시에 성경 공부만을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세교반이 있게 되면 1부와 3부를 마친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공부하기가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주차장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베델교회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면 이 공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영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교회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성전에 약 500명 정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4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2,000명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차장은요 23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크게 부흥한다고 했을 때 1,500명을 넘기가 어려운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1,500명의 성도, 많은 성도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1,500명이 구성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영어권 EM을 정말 시설이 이렇게 협소한 곳에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는데도 배정해 줌으로써 5년, 10년이 지났을 때 한옥권은 1,500명인데 영어권이 50명이라면 과연 10년을 우리가 앞으로 지냈을 때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죠.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했다 그러면요, 예, 우리가 영어권이 500명, 한원권이 1000명, 그리고 30년 뒤에는 한원권이 500명, 영어권이 1000명이 되어야지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교회고, 그리고 지금 목마른 이 오레곤에 정말 우리 한인 2세, 3세들과 그리고 다민족들을 우리가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체질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EM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장소에서 영어권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큰비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단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한 부흥,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인위적인 부흥,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방하고 카피하는 그런 부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에 연료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막 물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달리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멈추고 고장 나겠죠. 하지만 차가 연료가 떨어졌을 때 정말 좋은 가스를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 차에 항상 레귤러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스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이번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은 다음에 저만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한톡 쏠게. 차한테도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 프리미엄 가스를 넣어준다. 그래서 그날 한번 프리미엄 가스를 넣어줬고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딜럭스 카워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한테 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료를 다른 걸 넣으니까 얼마나 힘있게 나가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활력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플러그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고 이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마다 갈망하세요.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전념을, 우리의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저자가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내가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장혜림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 이것을 발명을 한 사람인데요. 이 미국과 일본의 합작 개발 팀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팀을 대표했던 가장 일본에서 촉망받는 전자통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장혜림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몇 번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따라갔을 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 토요일에 해발 2,000m가 넘는 산에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 너무나 건강이 좋아서 탈일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스키장에서 확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 온 거였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러면서 죽던지 식물 인간이 되던지 둘밖에는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 장혜림이 정말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21일 동안 정말 이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들어갔어요. 중간에 이 아내가 자기의 집에 잠깐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스테인리스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침상 위에 이 스테인리스 십자가를 걸어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1일째가 되는 날 바로 이 십자가가 밑으로 떨어지더니 침상 밑에 있는 이 다카시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뇌파를 지시하는 그래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돌아왔고요. 다카시는 이렇게 첫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은 놀랍도록 지난 53년간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어. 그래서 의사가 죽던지 식물인간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리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5살 된 딸 미키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내가 눈을 떴는데 정말 나밖에 없는 사막이야. 너무나 목이 마르고 때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탈진해서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였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나에게 대답했지. 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사막만 나와 함께 건넌 게 아니었어. 급류가 흐르고 있는 강이 3번이나 나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그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주셔서, 그리고 나서 내가 눈을 떠보니 이렇게 지금 병원의 입원실에 내가 지금 와 있네. 정말 이 다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카시가 그 이후로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21일 동안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의 급류를 자기의 손을 붙잡고 건너주셨는데 바로 이때가 그 순간이었구나. 그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카시는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 수많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카시는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오늘 84편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박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고액 연봉을 받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위직보다 낫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창세 전부터 함께한 하나님의 분신,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안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나를 보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인데 1.1획도 오류가 없는 진리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안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마음이 고장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다 지금 꽁꽁꽁꽁 묶여 있고 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애착, 지위에 대한 애착,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애착으로 꽁꽁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남편이요, 너무너무 다른 집에 비교해가지고 집안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 정말 이기장이에요. 내 남편이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한 다음에 장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지금 이렇게 화장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골함에 안치할까요? 아니면 수목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금방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꼭 세 가지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저의 남편의 유골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저희 집 모래시계에 유골을 넣어서 하루 종일 일시킬 겁니다. 남편의 그 유골 가루를 모래시계에 넣어서 계속 일시키겠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으면 또 모래시계에 뒤집어 놓고,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 자매님 마음속에 얼마나 남편에게 맺힌 게 많았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매님인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풀어주는 십자가, 해결의 십자가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계속 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로 묻고, 미움으로 묻고, 한으로 묻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풀어놓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을 봐도 교회를 봐도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운 일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지 나의 삶에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같이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없었어요. 뭔가 풀어지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가장 자기들이 믿었던 목사님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죠.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감금시켰던 옥문이 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이 조금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큰 위기에 또 한번 복착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혁신적인 다민족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앞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두부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다 그들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린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풍차를 보십시오. 풍차가 위기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큰 바람을 만나요. 근데 이 바람을 통해서 날개를 돌리죠.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람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방아를 찍는 것이죠. 댐을 한번 보십시오. 급류가 막 몰아쳐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터빈을 돌림으로써 터빈을 통해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법칙이죠. 성도의 삶도 영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뀝니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활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채워주십소서. 같이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거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구세주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했을 때 위기는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시며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선한 길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기를 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진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들,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 더 이상 매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이제는 풀어놓고 자유를 얻어 사람 바라보면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립하셔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목마른 곳에 영생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새 소망을 얻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